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올리는 그 중심을 흠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을 다해 찬양을 드림과 기도를 드림과 아낌없이 거룩한 향유를 드림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이 헌신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진심으로 예배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올려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어지럽히거나 예배를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영원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42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아멘.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세래.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가 알게 르게 인도하래.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의뢰를 도우세래.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쳐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또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세래.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여러분 고백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리지요. 감사와 결단과 회개와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자신의 처소를 쳤고, 행진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다윗은 그 어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있는 바로 그곳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예배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11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지요.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선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끌린 사랑의 주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서 인자 외로하며 게으른 자들은 쟁절에 이끌린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영혼이 기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에 가리니 사랑의 주님 주님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5쪽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 강가의 근처에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날 사모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가 빌립보의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귀한 여종이 그리고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많은 이들이 있지만 오늘 은혜 받기로 작정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주여 은혜로 주의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지도록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도 없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다 같이 시작.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며칠 전에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을 칭찬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마 중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감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굉장한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을 받는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 왜 충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을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는가? 3년 동안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을 배우고 3년 동안을 함께하고 3년 동안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제자들이 맞는가?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한 제자들이 맞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21장에 조금 전에 가서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호산나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들의 모습이 맞는가? 전혀 그들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는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받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8절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이 충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누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한 여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런 행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한 여인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아마 30여 명의 성도들은 잘했어, 잘했어, 잘한 일이야, 잘했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잘했어,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행한 일을 보고 이 마음에 여러분 분노가 확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왜 여인의 행동을 보고 왜 분노합니까? 왜 화를 냅니까? 왜 붕괴를 하고, 여러분, 왜 격분을 하고, 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장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에게 매우 귀한 옥합을 담은 향유를 여러분 누구에게 부어드린 겁니까? 누구에게 부어드린 겁니까? 제자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그분은 주요, 그분은 구원자요,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요, 그분은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의 머리 위에 한 여인이 매우 귀한 옥합을 담은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그 머리를 타고 몸을 적시고 발바닥까지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면 머리로부터 몸을 적시고 발에 이르기까지 표현이에요. 그게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붕괴할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타오르는 분노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참 잘못된 정의에 사로잡히면 내 안에 막 격분이 일어나죠. 막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거 잘 못 참지요. 그래서 이것을 막 표출해 버립니다. 표출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면 분개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출되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막 화를 내고 막 분개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분노의 마음이 막 표출될 때 그 질문이 여러분 그 질문이 그 여인에게 올바로 그 질문이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에게 아픔을 주는 질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그 여인에게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질문에 대한 여인의 답이 없습니다. 여인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공격하니까. 계속 공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 이 격분이라고 하는 분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계속해서 격분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제자들이 여인에게 뭐를 주냐면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로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질문입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릇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릇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여인을 계속 공격합니다. 여인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앞에 넘겨서 21장에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자, 21장에 보면 15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단어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15절 여러분 찾으셨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때 노한다는 말씀이 오늘 26장에 여러분 8절에 분개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한 그들에게 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저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거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이들이 계속해서 분개하고 표출하고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이 여인을 공격하고 이 여인을 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오늘 아까 10절 말씀에 보셨지만 예수님이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도대체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왜 이 여자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이렇게 아픔을 주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10절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릇됐다는 거예요. 그 행동은 비성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왜 충격으로 제가 다가왔냐면 오늘날도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자꾸 격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도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 어떤 장소의 안에서도 이 분노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것을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정의에 사로잡혀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그릇됨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야, 너 자꾸 그렇게 분개하지 마. 네가 그렇게 화를 내고 분개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고통을 주면 너 그 사람한테 가해를 하는 거야. 고통을 주는 거야.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릇된 거야.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반응들을 여러분 쭉 연구를 하다 보면 물질에서 이런 관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질에서. 오늘도 이 여인이 여러분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문제에서 오늘 제자들의 이 반응과 태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팔면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300데나리온의 값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에서 가장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처소에서 보면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막 격분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툽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들을 너무 교회 안에서 많이 봤어요. 이게 제정신인가?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물질은 받으시는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겁니다. 그죠? 부어드린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서 제가 8월 7일자에 글을 묵상하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물질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물질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향유를 여러분 부어드릴 때 여러분은 그것을 돈의 가치로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헌신의 가치로 말하겠습니까? 바로 그 차이예요. 제자들은 돈의 가치로 봤습니다. 얼만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자신의 죽음에 함께하는, 그러한 동참하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룩한 헌신으로 그 향유를 받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가치에 그것을 나누면 어떤 분들은 하루에 여러분 그 노동자가 일을 하면서 벌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면 이 여인에게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에요. 그것을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은 이것을 물질로 봤습니다. 돈의 가치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향유로 보셨습니다. 좋은 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아름다움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한 가지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은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헌신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분에 대한 존경과 그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그 주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드리려지는 것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향유입니다. 목회자는 특별히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룩쿵 저룩쿵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메시지를 찾아보니까 이 메시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구절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저렇게 한심한 일을 하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저렇게 한심한 일을 하다니. 여러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한심한 일입니까? 이게 분개할 일입니까? 분노할 일입니까?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막말하듯이 오늘 이 여인을 억압했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적어도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의 영적 무지의 상태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16장 마태복음 이하에서부터 26장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제자들은 영적으로는 무지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은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신학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무지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읽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 여인의 부어드림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참 좋은 일 했어, 잘했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여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거기에 대해 답을 말해주세요.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하세요.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향하였다, 이러면서 12절에 다 같이 여러분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나와 함께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의 고난과 함께하는 여인이고 나의 죽음과 함께하는 여인이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한 여인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을 다 떠나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오늘날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끔 새벽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들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야 남편분들이 몇 분 안 되시니까, 그리고 잘 하시니까.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남자들이 막 분노를 막 끌어서 그걸 표출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면 안 돼요. 표출을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는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왜 이런 순간이 왔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물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분노하기보다 먼저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좀 여쭤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은데 그냥 격분하고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막 뒤집어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 이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이 그렇게 아까운 것인가? 이렇게 허비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가? 왜 물질의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다루는가? 왜 이것 때문에 큰 고함을 치고 난리를 치는가? 여러분, 이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그릇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인가. 아무리 우리가 정의에 몰두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정의로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행위를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좋은 일로 보시고 장래를 위하여 준비함을 보시고, 오늘 이 여인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칭찬하셨어요. 자,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기억하는 우리 장로님, 평생을 기억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평생을 기억하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억되는 분이 몇 분 계셔요. 네, 몇 분 계세요? 지금 다 소천하셨는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정말 힘이 되었던 우리 할아버지 권사님, 김길자 조자를 쓰신 우리 할아버지 권사님,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참 잊지를 못해요. 네, 그 당시에 그 아픔 속에서도 예배를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 구역예배 시골에 있었잖아요. 구역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저 등에 엎혀서라도 주여 나오셔서 예배.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뭐 얼마를 했니, 뭘 열심히 했니 이런 거 아니어도 정말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진짜 힘이 납니다. 이야,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참 이게 무겁지 않는 건데, 제가 충격받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거워요, 대체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조용하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한번 여쭤보시지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에? 마음의 분노와 붕괴가 일어났을 때 그때 잠시 이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물어보시죠.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그러해야 되고, 교회가 그러해야 되고, 여러분 서로의 우리의 만남과 관계들이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인데 왜 우리가 그토록 인상을 써가고 화를 내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소중한 인생, 여러분 오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호비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제자들처럼 살지 마시고 여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마지막까지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내 소용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몸의 생명을 왜 아끼랴. 5절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저들의 생각까지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의 가정 위에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병중에 아파하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낌없이 주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여 부어드리는 한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고 잘했다, 옳은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날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지막까지 평생을 기억되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들어가는 곳이 가정이 복이 되고, 저들이 있는 교회가 복이 되고, 저들이 있는 일터가 복이 되고, 저들이 있는 모든 처소가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은 좀 저녁도 좀 아침도 새벽도 좀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이제 말복이 지나면 조금 꺾이겠지만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면서 건강 잘 유지해 주시고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위해 기도하듯이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깨달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인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로 향유를 부어드리며 몸과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담대히 나가는 저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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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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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